사도행전 20장부터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바울 마게도냐 헬라 방문, 바울 마게도냐 헬라 방문.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이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AD 55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 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AD 55년에 에베소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더 큰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물로 책망의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보냅니다. 이 편지는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에 우리 에베소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나서 디도의 답장을 받지 못하고 바울이 어디로 갔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한 거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어디로 갔느냐면 이 폭동 때문에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로 갔는데 문이 열렸다는 것은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디로 갔느냐면 마게도냐로 갔다고 했습니다. 마게도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드로아의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보다 바울의 사도권이 부정되어지면 그가 세운 것이 도미노 현상처럼, 그가 세운 교회마다 도미노 현상처럼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1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소요가 끝임에 에베소 폭동이죠.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 떠났어요? 처음에 드로아로 갔다가 어디로 간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니라. 마게도냐로. 이제 마게도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디도가 답장을 갖고 왔어요. 위로해줬다는 것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답장을 갖고 왔어요. 7장 8장 16절에 17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한을 받고 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 너무나도 기뻐갔고요. AD 56년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호소를 써서 디도 편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호소는 AD 56년 마게도냐에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에서 8개월을 더 머뭅니다. 머물면서 무엇을 했느냐? 로마서 15장 18절과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마게도냐에서 8개월 머무면서 무엇을 했느냐면 가만히 있지 않고 일루리곤은 어디냐면 지금의 그리스 북쪽에 있는 알바니아, 그리스 북쪽에 있는 알바니아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갈라디아 교회가요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 믿는 것으로만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AD 56년에 마게도냐에서 갈라디아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에서는 두 편의 서신을 썼죠. 고린도후서하고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20장 2절 그 지방은 위에 있는 말씀이죠. 마게도냐죠.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녀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니, 여러분 헬라는 어디냐면 이 아가야 지방을 헬라명으로 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가야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의 그리스는요, 이 당시에 북쪽에는 마게도냐 지방, 남쪽에는 아가야 지방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남쪽에는 남한, 북쪽에는 북한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 북쪽에는 마게도냐 지방, 남쪽에는 아가야 지방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요, 마게도냐에서 사역했던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의 중심교회가 에베소인 것처럼 마게도냐의 중심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서 사역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 아덴, 고린도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중심교회는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헬라는 아가야 지방입니다. 아가야 지방 어디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3개월을 머뭅니다. 왜 3개월을 머무냐면은 이 겨울에는 배가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머무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상태로 복음 중에 복음 로마서를 AD 56년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에서 무슨 서신을 기록했어요? 이 고린도전서, 마게도냐에서요 고린도 후서와 또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3년 거기 이제 고린도죠.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 바울이요 고린도에 있다가 2차 전도 여행 때처럼 갱그리아에 가서 있다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어디로 갔느냐면 왔던 길 다시 마게도냐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갈 때 함께 했던 자들이 누구냐?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여기 원문에는요 아시아란 말이 없어요. 번역할 때 아시아가 들어간 것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8명은 누구냐면은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 전달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교회는 풍족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헌금을 얻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데 이 8명은 전달자들입니다. 5절 그들은 위에 있는 4절입니다.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를, 이게 참 중요합니다. 16장 10절에요. 우리가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과 합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양의 미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40절에는요. 가니라, 이것은 3인칭 복수입니다. 우리가에서 그들이로 바뀝니다. 이것은 누가가요 바울 일행과 함께 떠나지 않고 빌립보에 남아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20장 5절에 우리를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누가를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5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여러분 이 마게도냐 올 때는 이틀 걸렸어요. 다시 드로아로 갈 때에는 닷새 걸렸다고 했습니다. 원어에는 만으로 5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 때는 순풍을 만난 것이고 올 때는 역풍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6절 11장 26절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마게도냐에서 기록했다고 했죠. 에베소 사역을 지나고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동족의 위험은 무엇이냐면 19장에 유대인의 위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잖아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위험은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바다의 위험은 역풍입니다. 역풍. 이 뒤에는 다 누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길을 막으려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후서에서 자기가 예전에 당했던 그 고난, 어려움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을 가죠. 7절에서 11절 드로아에서 유두고 살림, 마게도니아에서 배 타고 어디로 왔어요? 드로아로 왔죠? 7절 그 주간의 첫날은 원어에는 안식구 첫날. 안식구 첫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첫날에 우리가 떡을 뗐다는 것은 뭐예요? 성찬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강론은 미알려예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설교한 거예요, 바울이.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은 3층입니다. 3층 등불을 많이 켰는데 지금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죠. 밤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 유두고 여러분 종의 이름이에요.
이 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낮에는 일하고 저녁 때부터 참석했다가 한층 난간에서 졸았던 거예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느니라. 원어에는요 시체가 됐다는 거예요. 시체가.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면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 엘리야가요 사르밧가고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와 같은 사역을 한 거예요.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11절 올라가 떡을 떼며, 요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 예배 후에 같이 식사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유두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 모인 공동체가 바울과 함께 식사를 한 것입니다.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밀레도 방문 13절부터 16절까지. 13절 우리는 누구냐면 바울 일행 중에서 바울을 빼고 모든 자들, 바울 일행 중에서 바울을 빼고 모든 자들은 배를 타고, 어디서 배를 탔어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여러분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요 걸어서 30km예요. 걸어서 30km. 헬라, 마게도냐, 아시아 여러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을 거둔 것을 일행에게 맡겨서 배 태워서 보내고,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베스에서 보내고, 바울은 혼자서 뭐 했어요? 걸어간 거예요. 30km. 걸어가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걸어가면서 뒤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한 것을 보면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갈 때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30km는 백리가 여러분 40km 하루길이잖아요. 거의 하루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14절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일행들은 배 타고 가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아소까지 혼자 걸어가다가 거기서 만난 것입니다.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15절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럼 밀레도는 섬이 아닙니다. 하나의 그 육지예요. 섬이 아닙니다.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더라. 여러분 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에베소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몇 년 사역했어요? 3년 사역했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너무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배가 어디로 갔어요? 밀레도에 가고, 밀레도에서 누구를 초청하냐면 에베소 장로들을 글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38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
17절에서 38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여기 한 58km예요.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이 장로들이 58km를 걸어온 곳입니다. 18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설교하는 곳입니다. 아시아, 여러분 이 아시아는요 에베소를 얘기하는 곳입니다. 소아시아의 중심교회는 어디라고요? 에베소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 아시아는 에베소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희도 아는 바니, 이 아는 바니는 중간태예요. 중간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스스로 너희가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느냐? 19절 첫 번째 모든 겸손, 바울의 모든 겸손. 두 번째 눈물. 세 번째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오래 머물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풀어지니까. 근데 바울이 거절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미고 바울을 이단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때는 막 오래 머물게 청했는데 3차 전도여행 때는요, 바울을 이단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참았다는, 유대인의 관계를 참고 너희를 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20절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예. 이 말씀이 유익한 건 다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21절 다섯 번째는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에베소는요 마술의 도시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마술은 마술쇼가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무당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걸 보면서 이방인들에게, 야 그건 귀신 짓이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러한 사역, 5가지 사역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다는 것입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성령이 바울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무엇을?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24절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자기 생명을 내놓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두로아에서 아소까지 30km 혼자 걸어가면서 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내 생명은 다 내어놓고 싸우니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우리 에스겔 33장 7절과 9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령을 증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증거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는 깨끗한 거예요. 다 증거했기 때문에. 이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유익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유익한 것은 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할지라도 회개하라. 그 어렵죠. 요새는 회개하라는 선포하는 것이. 근데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3년 동안 그렇게 너희들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에 대해서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증거하지 않으면 그 피는 누구에게? 나에게 들어갈 거예요. 증거해야 그 사람에게서 내가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 27절, 28절.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 장로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라는 것은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의하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에베소 성도들이죠.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왜 주의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성령이 너희들을 에베소 교회 뭐로? 감독자, 주의 종으로 세웠기 때문에 너희 자신도 주의하고 온 양떼를 위해서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9절. 내가 바울이죠.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무엇 때문에 주의해야 되냐면 이제 바울 떠나잖아요. 떠나면 이제 너희 가운데 누가 들어간다고요? 사나운 이리와 같은 자들 이 들어와서 무슨 말을 한다고요?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을 하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나운 이리 같은 자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거짓 선생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이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왜 3년이나 했을까요? 우리 9회 동안 어디서 가르쳤어요? 두란노소원. 에베소 갔을 때에 2회 동안은 두란노소원에서 가르치고 석 달은 어디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또 그 외 시간을 합쳐서 3년입니다. 합쳐서 3년.
왜 앞에는 주회라고 했는데 여기는 3년이냐?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 그 다음에 해당, 교회, 그 외의 시간, 에베소, 북동 다 합쳐서 3년입니다. 3년 동안 바울이 가르쳐 줬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잣대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 바울이 떠나면 이 어그러짐 말하는 사나운 이리 같은 거짓 선생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잣대에 삼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 계시록 2장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이 2장 1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하셨어요?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어떻게 드러냈어요?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이 계시록은 AD 95년.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장로대에 설교할 때는 AD 56년. 그러니까 이때부터 56년부터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그 아닌 것을 구별해냈어요. 무엇으로 구별했을까요? 말씀으로. 말씀. 여러분들도 모든 신앙생활에 말씀이 잣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여러분 목회자는요 사례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목회자는 사례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사역적인 면에서 은금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역적인 면에서 은금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제 예언을 해주고 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또 치유해주고 돈 받는 사람. 이런 사역적인 면에서 은금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은 보여준 바와 같이 예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장로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지금 누가 듣는 거의 말씀은 장로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대표들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단의 가르침은 바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참 진리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이 왜 바르지 않았어요? 어그러진 말을 했기 때문에. 어그러진 말. 바울이 떠난 다음에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을 자꾸 했거든요. 교회를 흐트러 버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항상 참 진리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또 이단은요, 돈 문제가 생겨요. 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돈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하다. 이것을 누구한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돌아가서 에베소 교회를 치리할 때 나와 같이 치리하라는 것입니다.
참 진리로 가르치고 돈 문제를 발생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예? 이 바울과 그 장로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38절 다시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배까지요. 그를 누구요? 바울을 전송하니라. 21장 1절에서 16절 두로 가이사랴 방문. 두로 가이사랴 방문. 1절 우리가는 누구냐면은 누가와 바울과 헌금 전달자들. 누가와 바울과 헌금 전달자들. 네. 우리가 그들을 에베소 장로들이죠. 장로들을 작별하고 뵀다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지금 바울이 타고 가는 데는 완행이에요. 가는 데만 들리는 완행입니다. 완행. 그래서 어디 고수, 로도, 바다라 이러한 곳을 들렸어요. 2절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서 베니게는 저 두로에 있는데 저 두로에 있습니다. 이 만나서는 찾아서입니다. 찾아서. 이 바다에 여러 배들이 서 있어 정착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어느 배를 찾았어요? 베니게로 가는 배를 찾았어요. 타고 가다가 3절 구브로를 바라보고, 여러분 구브로는요 160km나 되는 기다란 섬입니다. 기다란 섬이에요. 네,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었다는 것은 남쪽으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남쪽으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네,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노라. 이제 두로에 상륙한 거예요. 4절 제자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이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 그것은 수색해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수색해서 발견했다는 것. 많지 않았겠죠.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미하여에 계속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들이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언. 환상을 본 것만 말해야지 어떤 결정적인 사항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거예요. 말했는데 바울더러 어디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결정적인 상황을 말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으로 바울을 사랑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 뒤에는 어떤 역사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는다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올라가라 라고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 뒤에는요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로의 제자들도 바울을 사랑해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긴 말했는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죠. 여기에 뭐가 역사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이 여러 날은 7일입니다. 두로에서 7일 있었어요.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6절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돌아가니라. 7절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 있다가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 두로 가이사라 방문이죠.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럼 스데반 집사 순교 후에 흩어졌어. 기독교인들이 흩어진 자 중에 빌립 집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사에 있는 광야에 가서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아소도스로 가고 지금 가이사라에 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돌아다니느냐? 여기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이 빌립은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갔다가 가사 갔다가 아소도 가다가 가이사까지 온 거예요. 9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10절 아가고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여러분 아가고는 누구냐? 11장 28절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령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오디오데에 그렇게 되니라. 이 아가보가요 이제 천하의 큰 흉년이 든다는 예언을 했어요. 근데 2년 후 글라디오 황제 때에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가보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가이사랴에 또 누가 왔다고? 빌립 집사 집에 아가보 선지자가 온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가서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아가보가요 말로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예언한 거예요. 행동까지. 근데 아가보는 어떤 결정을 지지 않았어요. 이 띠 인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했어요.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미하죠. 계속해서 권했습니다. 우리가는 누구냐면은 바울과 함께 바울 일행 중에서 누가와 헌금 전달자들이 지금까지는 바울을 만류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바울을 만류한 거예요. 왜? 유명한 선지자가 예언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만류한 것입니다. 이것도 인간적인 사랑이죠.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벌써 바울은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각오했어요? 왜 각오했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14절 그가 바울입니다.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부정각오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이
함께했던 자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가이사를 방문하고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에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들과 함께 가매 한 오레는요 헬라어로 아르케 본래의 헬라어로 아르케 본래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에 120문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120문도 중에 한 사람.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면 누구 집에? 그의 집에 머물기 위해서 데려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3차 전도 여행 끝입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읽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3차 선교여행 52년에서 56년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갔는데 1, 2차 선교여행 때 세운 교회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면 소아시아 에베소에 갔습니다. 몇 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에 이 알렉산드리아인 유대인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을 했는데 예수에 관한 것은 자세히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을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 성령 세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로 갔어요. 그래서 고린도 2대 목사가 됐습니다. 이때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볼로가 떠난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에 온 것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이 교회에 들렸는데 벌써 안수를 하니까 12명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에 3년 동안 사역할 때에 여기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글로의 집사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귀로 들었고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고린도 교회 3명의 대표자가 조목조목 문제를 써온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의 답변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것은 AD 55년에 에베소에서 디모데 편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한다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책망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보냅니다. 이것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에 에베소 폭동 때문에 디도의 답장을 받지 않고 어디로 떠났느냐 하면은 드로아입니다.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갔는데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전도하지 않고 어디로 갔느냐면 마게도냐로 갔어요. 왜냐하면은 이 디도의 답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을 때 마게도냐에 있을 때 디도가 답장을 가지고 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듣고 너무 기뻐서 AD 56년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 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8개월을 머물면서 뭐 했느냐면 이때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왜?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복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AD 56년 마게도냐에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 8개월 동안 이 마게도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루리곤, 알바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고 나서 헬라,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 와서 3개월 머뭅니다. 왜 머무냐면 겨울에는 지중해는 항해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복음 중에 핵심 로마서를 AD 56년에
고린도에서 기록을 합니다. 이때 갱그리아로 가서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어디로 가느냐면 마게도냐 왔던 길로 돌아가죠. 마게도냐,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로 가고요. 배 타러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 가서 누굴 살리냐면 유두고를 살리고 이 바울 일행은 아소에서 배 타고 가고 바울은 혼자서 30km를 걸어가죠. 그 배 타고 미들레네에서 기오, 사모,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 장로들 초청해서 설교하고 배 타고 고스, 노도 바다로 가고 배 타고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가 보면 더 확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란 게 3차 전도여행입니다. 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저 갈라디아로 오고 이제 이고니온 안디옥 그다음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 바울이 두로아로 가죠. 두로아로 가서 거기서 어디로 가요? 이 마게도냐로 갑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아가야 지방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 갔다가 요 갱글리아에서 배 타고 2차 전쟁처럼 수리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것을 알고 다시 마게도냐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 드로아로 배 타고 거기 쭉 내려오다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초청하고 설교한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면 다시 배 타고 저 북으로 남쪽 편을 해갖고 두로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오늘은 우리 3차 전도 여행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